우리 주 대표와 우리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 세 번 같이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범자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악에는 그 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 있고 또 그를 도운 공범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결정적인 공범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군대 장관 요압이었어요. 자,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앞으로 보내서 죽게 하라는 이 일이 너무나 불의한 일임을 알면서도 요압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는 왕이 시키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 요압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사건에서도 많은 공범자들이 나옵니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나봇의 죽음과 그 포도원을 빼앗는 일에 일조한 공범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이 죄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공범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세벨은 아합이 탐내는 나봇의 포도원을 외관상 겉으로 볼 때는 합법적으로 강탈할 수 있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자, 이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보낸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나봇을 음해하고 죽게 하는 악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읍의 일들을 지혜롭게 돌보고 또 도와야 될 이 장로와 귀족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편지 내용 그대로 일을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이 뻔히 악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들은 편지에 적힌 대로 먼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적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는요,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가 금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식 선포는 뭐예요? 단지 나봇을 죽이기 위해 행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아무리 금식을 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죄로 물들어 행하면 그 금식 행위도, 그 기도 행위도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입니다. 장로와 귀족들은 금식을 선포한 후에 재판을 열었습니다. 나봇을 백성 앞에서 그 가운데 높이 앉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불량자 두 사람을 섭외를 해서 그 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나봇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거짓 증거하겠어요. 이 불량자 두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나봇이 지금 성읍에 닥친 환난은 하나님과 왕의 탓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라고 이 사람들이 위증을 한 거예요. 자, 율법에 보면, 그 제사장날의 법이죠. 이 법에 보면 증인 두세 사람을 세우면 그것이 참인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법을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짓을 만들어내는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저주는 율법에 금지되어 있고 해당하는 형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입니다. 자, 이 내용을 듣고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다른 부분에 보면은 나봇만 죽은 게 아니고 나봇의 아들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율법과 사법제도로 보면요, 문제가 없는 정당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이것이 악한 일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왕에게 그 제안을 거절했던 나봇이 죽었으니 왕은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자, 그러자 아합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나봇이 왜 죽었는지 뻔히 분위기상 알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왕을 왜 세웁니까? 백성을 공평하게 재판하고 다스리고 돌보라고 왕을 세우는 것인데, 근데 왕이 하는 일은 이런 불의한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백성을 착취하고 또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들과 이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평안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도 공평하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돌보심을 받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는 언제나 이런 불의와 불법이 있고 지도자가 군림하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지금 율법과 사법제도로 보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정당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이 말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착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작은 소유욕 때문에 선한 사람인 나봇과 아들이 죽었는데도 왕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봇의 죽음 그리고 포도원을 강탈하는 이 사건에는 여러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합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뜻이 실현되도록 실제적으로 도운 그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거짓 증거한 두 불량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고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 나봇의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나봇을 성 밖으로 데려가서 처단해버린 성읍 백성들까지, 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범죄한 자들이고 공범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다 말할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죄의 중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방관하거나 동조한 것도 다 공범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 심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그런 마음도 의도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적대감을 드러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를 보면서 내 대적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자예요. 항상 오면은 흉한 소식을 전하니까, 심판의 말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항상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자신의 대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고지 듣고서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돌아서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선지자를 대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대입해야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뚤어졌는데 비뚤어진 것을 비뚤어졌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불만을 품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 나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성찰해야 됩니다. 당연히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면 뭐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진리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남들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그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대적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리고 우리가 괴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되돌이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우리 귀에 달콤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 기대한다면 그것도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와서 내가 괴로울 때에 당연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회개이고 나를 돌아보는 일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자를 오해해요. 나를 치네. 나를 치는 설교를 하네. 누가 일러 바쳤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아합과 아합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여로보암의 집과 또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 왕, 그 이전에 바하사 왕,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했던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똑같은 멸망을 선언하셨어요.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열왕기상 16장 4절이 있습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그 왕이 잘못을 하니까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 그 집안에 속한 남자들은 궁 안에서,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다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입니다. 비참한 결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합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 남자들을 뭐라고 표현돼 있냐면 벽에 오줌을 누는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이 벽에다 오줌 누잖아요. 그게 벽에 오줌을 누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그들도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그리고 들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새가 먹을 것이다. 나봇의 시체를, 그 피를 핥았던 개들이 아합과 아합에 속한 자들이 죽으면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열왕기에서 저자는 아합처럼 스스로를 팔아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이것은 이세벨의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충동질로 시작된 아합의 우상숭배는 아모리 사람들, 즉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숭배 그리고 더러운 일들과 동일하다. 그만큼 심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의외의 일이 또 일어납니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웬일로 아합이 이 엘리야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그 전에 이 전쟁 후에 아합의 생명을 베나다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그 백성들의 생명을, 그 아람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만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내 채소밭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아합인데, 지금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선포를 들으니까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동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서 또 풀이 죽은 상태로 다녔다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풀 죽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게 한 것을 네가 보느냐? 근데 재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대신 그가 겸비하게 행함으로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릴 것이다. 아합은 사실 은혜를 받긴 하지만은 그 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솔로몬 때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는 하지 않고 그 후대에야 행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요, 아버지 신앙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서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합이 겸비하게 행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아들 때에서 재앙이 또 이루어집니다. 진작에 회개했으면, 진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재앙 자체가 없을 텐데, 오늘 그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세벨의 계획대로 나봇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합은 그의 포도원을 취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자, 이 일에 대해서 아합이 책임이 있고 이세벨이 주도했고, 그리고 그 지방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여기에 공범이 됐고, 돈을 받고 거짓 증거하는 불량자들이 여기에 일조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다 공범자들이에요. 죄에 중하고 경한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나봇의 죽음과 강탈 사건에 대해서 책임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빈번히 나오는 뉴스에, 언론에 나오는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아우 저 나쁜 사람들 같이 손가락질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같이 욕을 먹고 우리가 같이 애통해하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상관없지, 나는 거룩하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의 죄악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죄악이기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엎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도 이 모든 죄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관영하도록 돕게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돌아가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 이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나와 상관없지 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범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관영해 가고 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유명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까지,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 마약이 이렇게 번성해가고 클럽이나 이런 데서 정말 쾌락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일들처럼 이뤄지고, 혼전에 동거하고 애가 생기면 혼수라고 말하고, 그리고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것이 인권이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박수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인권 전에 신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갈 때 우리가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함께 이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할 때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공범자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도 못 본 척했던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침묵과 방관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간 일에 대해서 다른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문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던 그 거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부자가 책망받은 것, 부자는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침묵과 방관,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돌보지 않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거, 그리고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겸비하게 행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합이 그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하고 풀주고 다니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의 공범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의에 대한 침묵과 방관으로
죄악의 공범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쉽게 남을 판단하고 말과 표정으로 돌을 던졌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며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주클럽 가정예배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관용해가는 이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